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드디어 사도행전 책 띄는 날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우리 마지막. 그래서 오늘로써 사도행전이 다 강해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호수아. 벌써 그 주일 좋은바 주일 강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영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네, 역시 만화체입니다. 그림이. 네, 그래서 신을 벗은 이들의 이긴 전쟁.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실 것이에요. 그 마음 준비 잘 하시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자, 28장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7장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심하라. 기억하시죠? 이거 27장 보시면서 요즘 영화 하나 나왔는데 비상선언이라고 보신 분 계시죠? 네, 시편 90편과 91편 그리고 사도행전 27편 유라굴로 강풍 정확하게 잘 표현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인생이 그 꼴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 어떤 재앙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피난처 속에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예수의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래서 한번 비상선언 여름 휴가 때 한번 이렇게 말씀 묵상 생활하다 말씀 묵상하고 딱 같은 영화가 한 편씩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말씀의 이해가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 이렇게 수억을 들여서 수십억을 들여서 이렇게 우리는 딱 가서 관람만 해주면 그죠? 10,0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 한번 로마행 한번 다시 지도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에서 가이사랴로 가서 시돈으로 갔죠. 그리고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무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뭐를 탔냐면 알렉산드리아호를 갈아타죠. 그래서 우리를 태웠다 이렇게 태워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니도시에 가깝게 가는데 그게 뭐냐면 더디 여러 날 간신히 그죠? 비상선언하고 좀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서 지나서 살모네를 지나는데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서 요 해안 그레데 해안을 의지해서 미항이라는 곳에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요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바울이 한번 권고를 하죠. 이거 생명과 또 재산 큰 타격이 있다.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얘기했는데 그 백부장이 누구 말을 더 의지했어요? 선주와 선장 말을 더 믿었죠. 그래서 요 베닉스 쪽에서 겨울을 나려고 출발을 했는데 마침 순하게 남풍이 부는 거예요. 야, 가도 되겠다. 그래서 닷을 감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데 곧 광풍을 만나는 겁니다. 유라굴로 얼마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본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때 바로 말씀이 임하죠.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 사람들 다 내게 주었어.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된다. 한 섬에 걸리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안 죽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음성을 안 들은 사람들은 뭐 그냥 지옥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 형제님이 아드리아 해고 여긴 이오니아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두 번째 알렉산드리호 두 번째 오는 배 그 배를 멜리데가에 거쳐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서 그 알렉산드리아호를 갈아타고 거기서 타고 떠나요. 겨울 3개월 만에 배가 또 오거든요. 알렉산드리아호가.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호의 거점은 항구는 이 멜리데 항을 거쳐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갔다가 이 항구가 여기 목적인데 이걸 뭐 위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기에는 여기에 뭐 이렇게 그 모래톱 이런 게 있었다면 모르지만 아마 이렇게 해서 광풍에 밀려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목적지가 여기에 여기서 알렉산드로의 배를 타고 바울은 이제 로마행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 뱀에 물리는 장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라구사로 가서 3일 머물고 렉기온이라고 그러죠. 여기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이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동굴이 있는 렉기온. 그래서 하루 지낸 후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요.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보디올이라는 곳에 갑니다. 하루 만에 도착을 해요. 이튿날 보디. 여기 하루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7일을 머무는데 보디올에 이미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접대 영접을 받죠. 그래서 7일 기다리고 여기서부터는 육로입니다. 배는 여기까지 끝나요. 육로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타베르네, 아비오 광장에 그리고 타베르네. 성경에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되어 있는데 트레이스는 숫자 3, 타베르는 여관이라는 여인숙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 개의 여인숙 있는 거기까지 형제들이 로마 형제들이 소식 듣고 마중을 나옵니다. 여기까지 로마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함과 담대한 마음을 여기서 얻고 그리고 로마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일정을 오늘 본문하고 같이 대조하면서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마지막인데 여러분 바울이라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좀 새롭게 눈을 좀 떴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오늘 아침에도 그 이단에 좀 속한 성경을 연구를 엄청나게 꼭 나한테 책을 보내줘요 그분이. 그래서 책을 보내주는데 그 보니까 아이고 정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뭐 그냥 어느 지역에 누구 12행정관 솔로몬 시대에 뭐 표로 딱 만들어 놓고요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있어서 솔로몬 잠깐 읽어봤는데 그쪽은 이제 구속사거든요. 구속사. 네,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솔로몬 때 왕위가 안정이 되고 태평성대를 이뤘다. 언약이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언약이 성취됐다 이런 쪽으로 가면요. 말씀 순종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져요. 이게 구속사의 맹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책들, 정리해 놓은 책들을 보면 막 사람이 깜빡 죽는 거죠. 근데 목회자 무슨 세미나 한다고 그거 보면 막 지식적으로 다 막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냥 막 가고 싶은 마음이 막 폭발해요. 그러나 구속사는 꼴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 얘기하지 구속사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학은 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 성취로 자꾸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그래 언약 성취는 당연하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과 빛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 아니겠냐고. 그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이게 예수고 예수 믿는 거고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런 쪽으로 가줘야 돼요. 이렇게 안 가고 자꾸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 구덩이를 많이 팠는데 샘이 안 터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겠어요? 부산에서 큰 집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가 났더라고요. 한국계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출동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2분 또 누구라고 얘기하면 덕이 안 되니까 그냥 알아들으세요. 유명한 분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딱 봤는데요. 너무너무나 어디서 들으셨는지 어떻게 알으셨는지 사도행전은 다 주님이 이끈 거래요. 모든 게 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그러면 성령 그러는데 그분은 사도행전 다 주님이 이끈 거라고. 이렇게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성령님이 이끄신 것도 있죠. 다 주님이 이끈 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성령께서 이끄시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주님이 이끄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만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가 늘 항상 함께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믿어야 돼.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합니다. 믿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잘 느껴지지가 않는다. 이게 문제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실제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함께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함께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관계가 멀죠. 함께 하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죠? 그 진리 얘기를 안 하고 요한복음 얘기를 안 하면 함께 하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함께 하셨으면 여러분이 인생이 그렇게 망하고 어그러지고, 그러면 주님이 다 이렇게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게 사셨겠냐고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해야 함께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와?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사는 거죠. 그죠? 아버지 집이 뭐냐? 집. 어떻게 하면 아버지 집에 살 수가 있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의 복. 그죠? 그걸 얘기를 해주고 진리 얘기를 해주고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줘서 청년들로 하여금 빨리 묵상의 길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청년들은 이렇게 되면 또 본인이 실제로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들을 이렇게 느낀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진짜야, 진짜 함께하셔, 진짜야. 오늘 바울처럼 진짜 함께하셔. 응? 완전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니까. 그죠? 아니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내 안에 살아요? 아버지이긴 한데 관계가 아직 멀고 아직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죠.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멀고 아버지가 굉장히 멀리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래. 함께한대. 답답하죠. 그런데 삶의 현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 죽다 살아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모두. 또 한 분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나와야 되고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 내 안에서 말씀이 통치하시고 내 가정에서 말씀이 통치하시고. 그죠? 이러는데 자꾸 선교 쪽으로 가고요. 이게 복음 전하는 것 쪽으로 가고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가고 씨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밭이 문제래요. 제가 보기에는 씨가 없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그죠? 성도들 가운데는요, 말씀을 못 먹어서 배고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시대다. 씨가 없어요, 씨가. 근데 그분 얘기는 뭐냐면 씨는 문제가 없대. 본인이 씨를 안 갖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제대로 된 씨가 없잖아요. 그 씨도 좋아야 되고, 정확한 말은 씨도 좋아야 되고 밭도 좋아야 되는 거죠. 그죠? 씨는 진짜이지만 밭이 돌밭이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돼요. 씨도 좋아야 되고 밭도 좋아야 돼요. 그죠? 이게 제가 본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냥 씨는 좋대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지금 부산에서 일어나는 그 대형 집회의 어떤 메시지고, 또 한 분은 제자 훈련과 예수. 여기서 진짜 그 예수가 어떻게 제자 훈련을 그걸 들으려고 했더니 그냥 애들하고 그냥 청년들하고 그냥 뭐 먹고 마시고 그냥 그 아이를 위해서 막 섬기고 막, 이게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제자 훈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이런 윤곽들, 이런 분별력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지금 시대가 진짜 말씀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주의 종, 씨를 갖고 있는 주의 종 한 명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가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고, 그는 화려한 얘기들로 많이 하는데요. 끝나고 나면 이 친구들은요, 수련회 이제 3일 만에 다 끝나버려요. 수련회 효과는 며칠? 2박 3일 수련회 했잖아요. 그럼 며칠 가요? 2박 3일 가요. 3박 4일 수련회 하면 3박 4일 가는 거고요. 그죠? 평소 실력은 삶 속에서 내가 말씀으로 견고하게 말씀 위에 내 자신을 세워 넣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생활 안 하면요, 일기 같은 거 써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 듣고 순종하라고 그랬지 누가 일기 쓰라, 네 얘기 쓰라 그랬어요? 무슨 알겠죠?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28장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 참 신기한 분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 모든 일들 있죠. 여행하면서 이게 유라굴론 강포.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성경이 됩니다. 이 신기한 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성경은 신성이 있는 거예요. 맞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어떻게 성경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누구 만난 거, 또 여행 가서 막 고생한 거, 그게 어떻게 성경이 돼요? 그게 왜 성경이 되어져야 되죠? 인간인데? 신기하죠?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막 편지를 썼는데 인간이 편지를 썼는데 그게 왜 성경이 되냐고요? 희한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 보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예수님과 너무 닮아도 너무 닮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인 거야, 사람인 거야? 바울인 거야, 예수님인 거야? 분명히 바울인 건 맞죠? 그런데 모습들이, 말들이, 글들이 다 바울 서신 보세요. 그죠? 그게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죠? 그냥 우리는 우리 보수주의에서는 기계적 영감소를 거부합니다. 받아 적어, 하나님의 택한 종 나 바울은 써. 하나님의 택한 종 나 바울. No. 우리는 축자 영감서를 믿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그 상황에서, 그 현재 상황에서 그가 알았던 지식, 그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그대로 그 상황에 맞게 그가 이렇게 글을 써나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하시는 거죠. 그게 축자 영감설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거든요. 놀랍지 않아요? 사람인데 성경이 됐다고. 아니 그가 여행 다닌 게 왜 성경이 되냐고.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눈을 뜨셔야 되는 게 뭐냐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눈은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귀는 바로 이미 로마에서 지금 바울을 영접했던 그 형제들 있죠. 그들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마음의 깨달으면요. 그 유대인의 높은 자들을 초청해 가지고요.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때 딱 깨졌던 유대인들, 믿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깨달으면 그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거부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눈은 보기가 어둡고, 그죠? 귀는 둔감하고, 마음은 무뎌서 이게 깨달아서 너희가 고침을 받을까. 이사야의 예언으로 28장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 구조를 보신다면 멜리데 섬 사건, 독사물리 사건, 그거를 눈이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형제들을 이제 맞이하는 그 형제들을 귀로 보시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강론할 때 그 지독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깨닫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이 기독교에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눈이 제대로 보고 여러분의 귀가 제대로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속히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으셔서 구원이 임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게 바로 오늘 우리가 28장의 바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멜리데 섬 독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청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구조된 후 디아소조, 안전하게 살려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놀랍게 우리가 구약 시편 하고 있는데요. 미시파트, 바로 공의 얘기 나오죠.
이 공의 얘기를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이 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멜리데는 벌꿀 생산지인데요. 이쪽을 바울이 왔다 갔다 해서 지금도 이름이 성 바울의만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어떤 대주교는요, 놀라지 마세요. 칼케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여기서 나와요. 칼케톤 회의는 삼위일체를 확정짓는 기독교의 세 가지 회의가 있죠. 니케아, 에베소, 칼케톤. 그래서 이 세 가지 회의는 개신교가 받아들여서 오늘날 교리 체계가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바울이 사람이잖아. 근데 예수님 같죠? 그죠? 바울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인성의 신성이 어떻게 인성과 그렇게 같이 연합해서 거주하실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확립한 것, 바로 그게 칼케톤 회의예요. 공교롭게도 여기에 있는 그 주교가 바로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 멜리데 섬에 이 바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신은 데오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할 때 썼던 단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인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인간은 독사에 물리면, 섬에 있는 그 맹독이 강한 독사에 물리면 인간은 죽어요, 살아요? 죽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죽어요, 살아요? 자, 물어볼게요. 바울은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다시요. 인간은 독사에 물리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안 죽으면 뭐예요? 신이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의 눈이 빨리 보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걸 바울이지만 지금 내 눈치를 챈 게 바울의 오병이어 나타났죠. 바로 바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독사에 물렸는 사람이 어떻게 안 죽냐고요. 그죠? 그래서 바울 안에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건 일찌감치 바울이 얘기한 거야. 근데 우리는 스킵 그냥 지나가 봐. 정체가 좀 밝혀져요. 아, 바울과 함께 다녀셨던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바울의 업적으로 몰고 가면 안 돼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빌려드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것의 도구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장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처를 누구에게 삼다 그랬어요? 바로 제자들 안에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우리 거처를 삼으리라 얘기했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거처가 어디예요? 바울 아닌 거죠.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제자들. 그죠? 그러니 이렇게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해야 안 해요? 함께 하죠. 근데 그 목사님의 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면 명백히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요게 말이 되는데 함께 하지 않는다니까요. 언제 예수님 말씀이 당신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늘 항상 함께 하냐고. 그죠? 그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 보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함께한다는 것을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함께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궁금하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분이에요. 우리끼리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알아도 실제로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몽실하게 알고, 이게 이 밑에 이 진짜 실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론인 거예요. 실제를 잘 모르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데, 특별한 동정, 어떤 특별한 친절, 특별한 인류애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잡아먹진 않았어요. 원주민들이 바울을 아주 극진하게 영접을 하고, 그래서 나무를 해다가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걷어 불에 넣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내려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또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무를 해가지고 오셔서, 그죠? 이렇게 불에 넣고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 추위를 이렇게 이런 것까지 하셨나 봐요. 근데 이렇게 딱 불을 놓으니까 독사가 팍 나와가지고 이 손을 딱 물은 거죠. 이 섬에 이 독사, 독이 아주 굉장히 맹독이라 그러는데 원주민들은 알죠. 저 사람 곧 쓰러진다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 공의가 미슈파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순종하면서 그 예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피난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죠? 그럼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거죠. 공의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십니다.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미슈바트, 법령,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라고 그래요,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진리. 그 여러분이 말씀 생활하고 그 깨달은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킴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그 신정시 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무슨 느낌 가졌나요? 신정지 하면서 좀 어려우셨죠? 신정시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네?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 백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정직하게 자기 백성들을 정직하게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죠. 아, 그 나 말씀 보니까 나는 봐주실 거야 이거.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은 정직하게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모세, 아론 그리고 사무엘 얘기 나오죠. 그들도 하나님은 율례와 규례를 그들이 지켰어. 그런데 그들을 행한 대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갚으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셨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계를 자신의 의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평으로 정직하게 판단하시는 분이니, 여러분 모세도 아론도 사무엘도 행한 대로 갚으셨다면 우리는, 마음이 좀 힘드셨을 거예요. 한 주간 힘드셨죠? 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난데 이 정직과 공의대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시편 100편에 가서 한숨 한번 훅 쉬고, 그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함입니다. 그죠?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이렇게 죽일 죄를 안 지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공의를 얘기하면 잘 보시면 악인들을 얘기할 때 반드시 뭐가 나오나요? 다윗도 그러죠. 자기 이웃을 은근히는 은밀한 곳에서 헐뜯는 사람들,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배신자들, 배교자들은 우리 집에 살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하죠. 주로 악인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주로 사람에 대한 미움, 사람에 대한 비판, 사람에 대한 정죄, 사람에 대한 고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고 뭐 이런 쪽의 악인이 시편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게을름, 배 좀 나온 거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악인에 속하지가 않지 여러분들은. 예. 허물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악인으로 해서 용납하지 않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이 세상적인 법을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만들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가차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들을 막 죽이고,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차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악인 죽인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 남을 죽이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남을 죽이지 마시고, 이렇게 정죄하지 말고 손가락 차지 마시고 너나 잘하세요. 알겠죠? 예.
그리고 우리 존 밖에 레드존 있잖아. 레드존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그죠? 두 번째 뭐예요? 지도자 건들면 안 되고, 그죠? 이런 레드존들 같은 것을 들어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가차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발 씻김 받고 발 씻어주라. 그죠? 여러분, 허물이 더 무서운 죄일까요? 아니면 허물 있는 사람을 정죄하는 게 더 무서운 걸까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걸 악인이라 그래요. 저놈 더 더러운 놈이 의인을 정죄하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공의. 그래서 이 원주민들은 어떻게 공의를 알았는지 참 이분들은 원시인은 아닌 것 같죠. 원주민, 원주민인데, 네. 이번 휴가 때 그 부한 원주민께서 예수를 영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아주 감사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는데 독사에 물리니 이 사람은 분명히 봐봐요. 살인한 자다 이렇게 나오잖아. 공의. 알겠죠? 그래서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건 주께서 가차가 없는 거예요. 서로 막 헐뜯고 미워하고 막 파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주 가차가 없는 거죠. 시기하고 이런 것들. 그거는 마귀의 심장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고 불평, 불만 이런 거 있죠. 그러면 그동안 쌓아놓은 게 싹 다 없어져 버려요. 교회를 떠난다니까. 그러면 구원의 방주에서 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불만, 불평이 그렇게 위험해요. 다 끝내버리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의 여러분 꼭 이거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정의와 공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공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지키셔서 자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돌이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돌이킵니다. 어떻게 돌이키냐면 신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데우스라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사용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20장, 히브리 1장, 요한일서 5장, 로마서 9장, 디도서 2장 이렇게 신이라는 데우스라는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단어인데 그를 신이라 하더니 이 섬에서 이 보블리오라고 이 사람이 로마 행정관이거든요. 이 멜리데 섬에 이 사람이 영접을 해가지고요. 아주 친절하게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고 여기서 무슨 일이 또 일어나냐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립니다. 이질이 뭔지 알죠? 이질은 어떤 전염성 이질 같은 경우는 사람의 그 배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병균들이거든요. 깨끗하지 않는 곳, 저 좀 동남아시아 이런데 하고 우리나라도 2000년까지 굉장히 많은 이질이 발견했죠. 소위 말해 이질은 피똥을 싸는 겁니다, 여러분. 장에 세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데 이걸 안수해서 낫게 해요. 여러분 이 병을 안수해서 낫게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수해서 병을 낫는 건 누가 믿겠어요? 저기 내과 건강한 내과 의사한테 저는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분이 뭐라 그럴까요? 네, 정신병원에 가세요. 여기는 내과입니다. 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죠? 그걸 예수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고 알겠죠? 그래서 안수하여 또 낫게 합니다. 병든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쓸 것을 배에 다 채워줘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눈 그죠? 여러분은 눈으로 본 거 많아요?
존박교회 안에서 여러분 눈으로 본 거 많아요? 근데 이런 멜리댓 사람들의 어떤 눈을 가지고 계셨어요? 잘 안 되죠? 그래서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죠? 이 마지막 28장을 하면서 바울의 정체가 드러나고 결국은 그 안에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감각이 제게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야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11절. 그런데 봐봐요. 그러면 사람을 그렇게 높여서는 안 되는, 주의 종이지. 예수님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의 종이거든요. 주의 종의 모습이 맨 밑바닥에 나와요. 앞비오 광장과 테베르네까지 마중 날아온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이건 주의 종의 모습인 거죠. 그죠? 마음에 담대한 마음. 그럼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 이게 사람이라니까.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눈을 뜨셔서 진짜 오늘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죠. 이런 건 그냥 성경 속에 존재하지 오늘날 이렇게 잘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전염병을 거쳐오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미 보셨잖아요. 그죠? 지금 코로나 전염병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우리는 그때 모여서 밥 먹고 할 거 다 했죠. 우리가. 그죠? 예.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걸린 사람 들어와서 나가서 그죠? 같이 마주보고 피자 드셨고 서로 안으셨고 손을 잡으셨고 그죠? 네. 근데 그분은 엄청 사경을 헤매시고 우리는 아무도 걸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런 건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뉴스에 잘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빨리 밝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귀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귀 파트는 뭐냐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고쳤나? 여기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니까 그 섬에서 겨울을 났나? 그죠? 그런데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곡물 실은 배인데 이쪽으로 가는 배를 다 알렉산드리아호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미리 정작해서 겨울을 거기서 나고 이렇게 간 걸로. 또 다른 배라고 이렇게 돼 있어. 왜 그러냐면 여기 앞에 뱀 머리 장식 있죠. 디오스구로 이런 것들을 언급해 준 걸로 봐서는 또 다른 배일 가능성이 많다. 디오스구로 뱀머리 장식이에요. 이게 쌍둥이 형제인데요. 제우스하고 스파르타 황후 레다가 결혼해서 난 카스로르하고 플록스 사공들의 수호신들이래요. 이게. 그래서 디오스 구로. 너무 어렵게 외우지 마시고요. 디오스 냉장고를 구로에서 샀다. 참 가치 없다. 디오스 구로. 알겠죠? 뱃머리 장식 외우기 쉽죠? 너무 얼마나 가치가 없어요. 뭐 디오스 냉장고를 구로에서 사? 가치 없다. 사공들의 신이거든요. 두 형제가. 그런데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디오스 구로에서 디오스 산 게 수호신이 아니죠. 그죠? 진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디오스가 아니고요. 자, 여기서 수라구사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서 레기온에 이르러 이 레기온은 바다괴물 스킬라 동굴이 있는 곳이래요. 한번 나중에 갈 때 한번 동굴 구경해 봅시다. 그리고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그랬으니까 여기 레기온에서 하루 만에 아까 그 보디올로 바로 간 거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형제들을 만나.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로마를 가는데 지금 이미 로마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형제들은 언제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게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 방언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증명해 주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은 불의 혀로 오셨죠. 증언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왜구가 빡 터졌죠. 그때 이 로마에서 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잖아요. 바로 그때 막 성령이 오시고 외국어로 그리스도를 증언했잖아요. 바로 그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어때요? 듣는 귀 좋아요, 안 좋아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안 깨져요. 절대로. 예수를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예수님을, 사람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을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귀로 듣고 바로 믿었던 거죠. 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아, 그게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했던 언약이,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그래 하고 거기서 빵 깨져버린 거예요. 자, 어때요? 듣는 실력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요, 멀리서 찾아와요, 저를. 그런데 목적이 말씀이 아니라 뭐 자기가 받은 은사가 진짜냐 가짜냐 이러고 확인하려고 와요. 그 내가 답답해서, 주님이 그래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를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기하죠? 제가 페북에서 8년째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고 있어요. 그럼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놀라워요,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정말. 예?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 안진뱅이 이렇게 모이면 선지자라고 그러고, 죽은 자를 살려도 선지자래요. 날 때부터 눈깔이 없는 사람을 눈깔을 만들었는데 선지자래요. 눈도 나쁘고 귀도 청력이 없고 앞에다 대놓고 예수야, 예수님이 말씀이야, 그렇게 2시간 강의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일까요? 맨 마지막에 나와요. 결론은 고침받을까 봐. 예수님께 고침받을까 봐, 예수님께 구원받을까 봐. 왜? 죄가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로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께 가요. 왜? 그게 진짜 백이니까. 맞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이상한 형태의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씨가 없어서요. 그 씨가 뿌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셋집에 살면서 2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 다 영접해요. 누구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니라. 벌써 2년 동안 로마 안에 예수 전염병, 예수 바이러스가 다 퍼져버렸어요. 이 로마. 그래서 로마가 전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요? 예수 얘기하고 있잖아. 예수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알아들어요? 여러분,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라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라고 말했잖아요. 말했는데 어떻게 이게 못 알아들어요? 답답하죠?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가다 여러분처럼 저 멀리서, 지금도 부산에서 한 성도가요, 지금 설교를 듣고 계세요. 아니, 예수를 발견했는데 어떡하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어떡하라고? 그죠? 그래서 저렇게 멀리 있어도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청력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로마에 있는 이 형제들을 그때 보고 계속 바울에 대한 소식이 계속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바울이 왔다는 걸 보고 맞이하는 걸 봐서요, 바울을
그때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바울이 등장하기 전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왔다고요? 영접하러 막 나와요. 로마에서. 너 어디에 있었던 거니? 너 어떻게 바울을 아니? 바울하고 언제 만났어?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전달되고 전달되죠. 로마까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바울의 이야기가 전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 파에 대해서는 어느 곳을 가든지 반대하는 파라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귀 어때요? 멀리서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알아들을 수 있죠. 멀리서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어야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바울의 사역을 멀리서도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귀. 여러분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이 원주민 같은 눈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귀는 어떤 귀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유튜브 말씀만 들어도 이거 뭔가 다른데 이거 왜 이렇게 실제적이지? 이거 왜 이렇게 구체적이지?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거 뭐지? 왜 나에겐 이걸 안 가르쳐 주지? 내가 그동안 힘들었던 게 바로 이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내가 그동안 먹은 게 말씀이 아닌 거야?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차리는 눈들. 그래서 이 로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귀를 저는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누구신지 들려요? 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긴 지금 귀 파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바울이 담대함을 했죠. 이야, 어떤 담대함이었을까요? 세상에나 여기에도 나를 아는 사람이 있네. 주님의 일하심이 놀랍고 나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여기에 있네. 사실 로마는 죄가 없어서 풀려나거든요. 그 바울은. 그래서 그곳에서 셋집에서 계속 거기서 2년 동안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바울이 죽었던 건 아마 네로 황제 때, 그렇죠? 그 아주 그냥 네로 있죠, 네로. 우르르 캉캉 샤샤샤 네로. 그럼 모르는 얘네들은 몰라요.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를 모르요. 최양락 우르르 캉캉 샤샤샤 이걸 모르지. 여기서 이제 구세대와 신세대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그때 아마 이제 바울이 순교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 없이 풀려납니다. 왜? 죄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공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고 주께 감사했던 바로 귀가 있는 제자들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까요? 자, 그래서요, 봐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야, 참 진짜 말씀대로 되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짜잔. 드디어 로마 입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지키는 사람은 군인 1명 따로 있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뭐 바울은 뭐 지금 뭐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니까 군인 1명 지키게 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초대하냐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다 청했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저차 기차가 칙칙폭폭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지금 묶였어.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그래서 그들이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전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일 놈이다 나쁜 이것도 못 써요. 그죠? 그런데 형제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죠, 바울을. 이런 차이점들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거예요. 못 들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와가지고 그래 한번 얘기해봐. 네 사상을 한번 내가 들어볼 거야. 그죠?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이 파에 대해 어디서든지 반대. 신기하죠? 구원의 메시지인데 구원의 메시지는 어디서든지 반대. 그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 순종이 예배예요. 그러면 시큰둥 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말씀 순종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응답 겁나게 잘 돼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겁나게 잘 되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런데 시큰둥한 거야. 왜? 내가 해오던 습관, 내가 해오던 패러다임, 내가 해오던 어떤 카스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배운 대로 가야 돼요. 그죠? 내가 해던 방식대로 예배를 해야지 왜 내 예배가 틀렸다고 그래. 그 사실을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다 반대. 교회 안에 가서 이거 어머 감사해요 놀라워요 그렇군요 그래야 응답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지막 기도하는 거예요. 오 대박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런 얘기하면 좀 싫어하죠.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그래서 답답해서 요한복음 너무 신기한 게 요한복음이 제가 옛날에 요한복음이 해석이 안 되는데 설교를 했다는 사실 여러분 웃으셔야 돼요. 여기서 크게 웃으셔야 돼요. 요한복음이 해석이 안 되는데 설교를 했다는 거 우습죠?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없는 사람이란 얘기고 예수를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란 얘기죠. 오늘 목사님들 강의 이거 설교 들으시면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해석돼요? 안 되시죠? 그럼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설교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물어보세요. 요한복음 해석돼요? 1장부터 21장까지 해석됩니까? 간단한 거 물어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그죠? 자,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 하나님 나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실 수 있어요? 물어보세요. 안 가지고 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고 없이 하나님 나라 성경 하나 가지고 강론할 수 있냐? 안 되죠.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설교 준비만 하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하나 든 이유가 지금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집회를 그 큰 집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웃기는 많이 웃었는데 돌아가면 어떻게 하우? 나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어떻게 만들 수 있냐고 몰라요. 모르는 상태로 막 떨고 막 쥐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수련회 효과는 3일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갔다 왔는데 우리는 5성급 호텔에서 잘 먹고 뷔페 먹으면서 잘 쉬고 그리고 얘네들은 평상시 묵상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질문을 받았죠. 안 되는 게 뭐니? 궁금한 게 뭐야? 주로 연애 이야기가 많긴 했지만 평상시 집회야. 평상시 묵상을 해. 뭔 수련회가 필요해? 그래서 평상시 안 하는 사람들이 수련회로 때우려고 그러잖아요. 그 힘든 사람들이에요. 오래 못 가고요. 평상시 견고하게 주님 앞에 평상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련회 때는 좀 가서 쉬고 놀고 그죠? 그리고 코칭 받고 얼마나 좋아요? 완전히 거꾸로죠. 저하고는요. 그래서 그것도 좋아요. 수련회 없애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로 농사할 수는 없어요. 오래 못 가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죄를 끊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성경 66권을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배 생활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얼마나 복종시켜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내 안에 정과 욕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거 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진리가 깨달아져야 되고 진리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 진리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진리가 내 안에 거주하고 계셔야지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집을 짓는다 그러고 그것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련회에서 어차피 말씀 생활 안 하는 봐봐요.
강사님들 솔직해지자고요. 당신 말씀 생활하지 않잖아요. 말씀 생활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가르쳐요? 설교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했던 설교 계속 여러 교회 돌아다니면서 같은 설교 하잖아요. 그죠? 말씀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강사가 말씀 생활을 하지 않는데 그 모인 집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 바가지로 먹겠죠, 제가. 거기서 복음 파트 안에서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말씀에 눈뜨고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내가 죽여버리고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될까요? 아니죠. 내가 너무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스데반처럼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성경이 꽉 차야 3분의 1 아름다운 삶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강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예. 저라면 요한복음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요. 먼저 예수님 말씀 딱 가르쳐 놓고, 마태복음 제자 훈련 얼마나 좋아요? 진주를 반딱반딱반딱. 응? 그래서 마태복음 28장까지 또 강론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는 또 은사가 아니잖아. 고린도전서 한번 또 가르쳐 주고, 그죠? 또 바라크 복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 또 창세기로 가서 또 가르쳐 주고. 저는 이렇게 계속 강론할 것 같은데요. 근데 진짜 복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 일할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호수아, 사사기,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잠언 쭉 강의할 수 있거든요. 말씀 잠언 강의하고 거기서 나오는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핵심이죠. 저는 이렇게 해서 저녁까지 강론할 수 있거든요. 왜? 저는 신학책 가지고 논 게 아니라 저는 성경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원고 안 보고 성경만 가지고. 자,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잘 듣고, 그래서 참 저게 예수님이 진짜 가르쳐 주셨구나, 이렇게 좀 잘 깨닫고 잘 배우면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기 예수 나오죠. 하나님 나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게 나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봐봐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자,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사람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랬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여러분 신기하죠? 예수 얘기하는데 왜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살죠. 그런데 왜 안 돌아봐요? 고쳐줄까 함이라. 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서 주께로 돌아가면 내가 고침받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마음이 미혹된 자, 시편 나오죠? 이탈된 자들입니다. 시편에 너희 마음이 미혹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음의 미혹, 마음이 이탈된 자들, 마음이 굽은 자들, 마음이 항상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요 눈 감아요. 제가 설교 이렇게 이렇게 올릴 때 찔린 글 올리잖아요. 눈 감아버려요. 그리고 글 잘 써서 올리잖아요. 시기가 발동해서 좋아요도 안 눌러요. 마음이 이탈된 자들이 진리를 사모하지 않아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옳은 소리, 저 보세요. 좋아 누르는 거 보세요. 어떤 전도사님이든 어떤 목사님 정확한 얘기를 할 때 가차없이 아멘 달죠. 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마음이 이탈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
바른 것, 좋아하는 것, 이거면 등을 이렇게 옆으로 틀어요. 몸을 이렇게 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무리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항상 인자하심을 노래해요. 제자는요, 다윗처럼 완전한 길에 주목해요. 늘 하나님 나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요. 이게 무리들이 왜 그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늘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지. 그래, 주님의 인자하심이 커. 이쪽을 향해 돼 있어요. 이게 복음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려고 노력하죠. 완전해지려고 맨날 노력하죠. 절벽 막 오르라 그러죠. 채석관 가서 절벽 오르다가 사진만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 절벽을 올라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시온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진짜 양심이 바라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손이 깨끗해야 되고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리 파트인 사람은 자꾸 그쪽으로 가요. 그런데 복음 파트인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쪽. 저는 이 시편 묵상하면서 정말 이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정시를 묵상하세요. 정말 이 공의가 마음속에 정말 새겨져요. 자기 백성들을요 정직하게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봐봐, 하나님이 정직하지 않아. 봐봐, 너는 좀 봐줄게. 너면 안 돼 임마. 너는 그래, 넌 좀 봐줄게. 이렇게. 그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고, 그러나 또 인자하시니까 용서하시고, 그죠? 이런 쪽으로 자꾸 가면 자기의 마음이 더욱더 진리로 자꾸 그렇게 그쪽으로 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세워지지가 않고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 자꾸 용서 쪽으로 간다고요. 삶을 안 고쳐요. 순종을 안 해요. 노력은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약한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요, 막 안 돼도요 해보려고 눈물 짜고 막 가슴을 치고 막 통곡을 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애쓴다. 그래, 너 애쓴다. 그걸 주님이 힘을 자꾸 줘서 빛을 뿌린다 그러죠. 빛을 뿌릴 수밖에 없지. 왜? 악인들은 망해야 되니까 의인들을 살리려면 자꾸 빛을 뿌려주는 거야. 빛이 뭐야? 말씀이고 생명이고 그게 우리의 복이죠. 그래서 우리 복을 주시려고 자꾸 빛을 뿌려주는 거야, 의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 뿌린다는 건 말씀을, 씨앗을 뿌리는 그 뿌린다는 의미를 썼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꾸 말씀을 뿌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기르신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이 성장해서 튼튼하게 되고 그게 권세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늘 항상 어디에 주목하냐면 완전한 길을 주목하는 거예요.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내 집에서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왕이,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러니 부정, 부패가 있을 수가 없고, 그죠? 뇌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하나님 닮아서 내 나라를 내가 그렇게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요, 완전히 사회, 법, 재판, 법 이런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뇌물이 흉흉하고. 그래서 아모스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개념은 나 자신의 어떤 죄에 국한되어 있지만 다윗의 그런 개념, 세계를 다스리는 이 개념 자체는 이 사회, 질서, 법, 그리고 정의, 공의. 여러분, 공평이라는 거, 공정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뭔지 알아요? 공정으로 공정함을 깨트리는 거예요. 요게 사단의 지혜인 거죠. 공정함은 굉장히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거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정함을 깨트려버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를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의는 기준이 낮죠. 그 기준은 누구만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공정을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 차별하지 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른지 그른지 이거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사람을 죽인다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애매하게 동성연애하는 거, 이 타락적으로 가는 거,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지 사회법을 무너뜨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보기엔 이게 엄청난 무너뜨림인 거죠. 그래서 차별은 사람들은 정말 안 되거든. 차별받기 싫어하거든요. 그거 이용해서 차별을 하게 만들고 그거 이용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아시겠어요? 반드시 공정하려면 반드시 공의가 있어야 돼요. 공의 없는 공정은 지구 종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빵 생겼고요. 자,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이탈된 사람들은 고침받을까 봐 말씀을 안 하고요. 말씀 묵상 안 합니다. 고침받을까 봐. 여러분 고침받아서 이렇게 복받고 그러면 좋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안전하게 재앙에서 보호받고 자녀들도 잘 보호받고. 그죠? 좋지요? 그런데 그런 걸 싫어하는 거죠. 왜? 마음이 이탈됐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병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은 싫은 거예요. 마음이 이탈된 사람들인 거죠. 야, 이걸 보고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깨달음이 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런 유대인들을 통해 마음의 깨달음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죠? 눈 정확히 봐야 돼. 귀 정확히 들어야 돼. 그러면 마음에 뭐가 와? 자, 지금부터 설교하는데 봐봐요. 좀 설교 잘 듣고 계시네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제대로 눈으로 보고 제대로 귀로 듣고 지금 마음의 깨달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년 동안요, 거기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강론하면 영접하는 사람 다 받아요. 누구 같아요? 예수님께서 들어오는 사람. 그러면 찾아가지 않고 앉아서 영접을 하네요. 그죠? 그러면 뭐가 깨달아진 거예요? 귀가 열리고 마음이 깨달아진 거죠.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아세요? 로마의 셋집 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셋집 교회예요. 맞죠? 린스트라우스 103동 204호. 저 새 살고 있었어요? 전세. 그죠? 셋집 맞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으면 소식 듣고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도한 적 없어요. 새벽기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이분들이요, 지방에서 소식 듣고 저희 셋집으로 지금 다 들어오셨어요. 이분들이 셋집 103동 204호 아파트 교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셋집 맞죠? 영접하는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안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예수 누구에게 보내줘요? 이방인에게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마음으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들어요. 근데 누가 안 들어요? 유대인들은 안 들어요. 예수 얘기 누가 안 들어요? 기독교. 교회는 예수 얘기 안 들어요. 교회가 어느 순간 유대교가 돼버리고 있어요. 유대적 기독교.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교는 예수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종교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예수 가르쳐주는 교회를 다니세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일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정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는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기노스코, 깨달아 아셨습니까? 그래서 바울 안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도 곳곳에 숨어져 있는 그의 주의 종들 안에 숨어 계셔서 이런 똑같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꼭 아시고 하나님 나라를 잘 배우셔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